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이틀간 중국에 있는 신학교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12강의를 집중적으로 강의를 이렇게 쭉 했어요. 옆에 중국어로 통역하는 집사님이 통역을 해줘요. 앞에 카메라를 찍고 있는 우리 중국 선교사님이 계속 카메라를 가지고 실시간으로 비대면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어졌어요. 아무도 없어. 강의는 해야 돼. 근데 지금 중국에서 전부 다 들어와서 신학생들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거예요. 혼자 강의하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좋은 시대구나. 나는 대구에서 강의를 하고 강의를 듣는 신학생들은 중국에 있는 칭다오부터 시작해서 지역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메시지를 들어요. 이게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구나. 오늘도 저희들은 이 자리에서 예배하지만 상황과 건강이 허락되지 못해서 자기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유 집사님부터 송도기 집사님, 우리 모든 가족들이 시공간 초월의 그 능력으로 성령께서 역사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공동체를 세우는 일꾼들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되는 집은요, 부모님과 자식이 하나가 딱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어려움, 힘든 일을 이렇게요, 가족이 전체가 딱 하나 되어져서 많이 하니까요. 그것을 놓고 서로가 분담해서 그리고는 많이 하니까 서로가 합력 딱 되어져서 마저 풀어나갑니다. 안 되어지는 집은요, 당신 책임이다. 또 남편은 아내에게 당신 책임이다. 자식들은 부모님 때문에 우리가 이리 됐다. 또 부모들은 자식들이 철이 없어가지고 안 되는 집은요, 절대로 하나 안 되어집니다. 이래가지고요, 분담이 아니라 각자 흩어져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되는 사업처는 사장님과 직원들이요, 같은 마인드를 딱 가지고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안 되는 회사는요, 직원들은 사장님 계속 욕합니다. 사장님은요, 직원들 계속 많이 하니까 흠봅니다. 안 되는 사업처입니다. 되는 데는요, 딱 마주 하나 되어져서 공동의 비전을 향하여서 나아간다니까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지도자 모세에게 너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 너는 앉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판을 기다리게 해서 계속 서가지고 저녁까지 이렇게 서가지고 있지 않냐. 이 200만이 넘는데 너 잘못하고 있지 않냐. 너도 힘들고 그 재판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힘들고, 그래서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작은 일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그들이 재판을 하게 하고, 그거 정말로 해결하기 힘든 거는 너에게 가져오게 하라. 그러면 백성들도 쉽고 너도 쉽지 않겠냐. 그러면서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이 시간표를 주십니다. 저희 교회도
오늘 말씀처럼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개척교회는 개척교회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른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저는 6살 때 우리 큰딸이 자기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딸은 상남교회 어린이집을 다녔단 말이죠. 그 어린이집이 우리 건물 전체만 할 정도로 이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정이가 늘 어린이집에 갔다 오면서 하루는 그러더라고요. 왜 우리 교회는 어린이집보다 적지? 왜 우리 그때 주택 지하 30평 거기서 많이 하니까 개척을 시작했으니까요. 지도 보는 눈이 있잖아요. 내가 가는 상남 어린이집은 시설이 너무 잘 돼 있고 되게 큰데 우리 교회는 상남교회에 점 하나밖에도 못해. 그 말을 이렇게 딱 듣고는요, 야, 이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는 적은 하나님, 그리고 건물이 큰 상남교회는 크신 하나님, 이렇게 알면 어찌 될까? 제가 우리 딸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세정이는 몇 살이지? 6살. 아빠는 몇 살이지? 아빠는 37살. 우리 교회는 3살. 상남교회는 70살. 우리 교회가 3살밖에 안 돼. 그래서 앞으로 70년이 되어지면 은혜빛 교회도 그렇게 클 거야. 그러면서요, 저 마음속에요, 하나님, 이들이 원해서 목사 가정에 태어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회 현장에서 이들이 하나님은 적은 하나님, 이걸 저희들이 숨겨주면 평생 제약이지 않냐.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우리 목회 현장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목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게도 예배당은 적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들을 함께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현장에 중요한 일들이 있으면 저희 가족 카톡방이 있어요. 사모가 늘 엄마가 설명 달고 오늘 누구누구를 만났다.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자. 어디 현장에 이런 기도 제목들이 있다. 기도해달라. 그러면서 많이 하니까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들을 같이 나누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금요일 날 아침에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사랑하는 송도기 집사님 수술을 놓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수요일 날 집사람하고 김혜숙 집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서울 병원에 신방을 갔어요. 저는 대구로 가고, 제가 가면서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도착하면 내하고 집사님하고 영상통화할 수 있도록 해주라. 아마 내가 점심시간에 1시 반 정도 되어지면 시간이 될 것 같다. 강의 마치고 식사하고 나면. 그래서 그때 우리 집사님과 함께 영상으로 제가 축복기도 하고 싶다. 이 목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지금 말을 못 하잖아요. 이렇게 쓴단 말이죠. 너무 반가워가지고 집사님이 우시면서 한양 천리길을 왔냐 이러면서 이제 막 적는 거라. 눈물이 막 영상 통화하는데요.
막 눈물이 쏟아 말을 하려 하는데 호흡이 안 돼요. 제가 집사님 말하지 마시라고. 뭔 말할지 안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축복 기도를 딱 했어요. 옆에다가 메모했어요. 해숙 집사, 내 자리 그거 잘 챙겨놔라. 아무도 앉지 못하도록 내려가면 내가 거기서 앉아서 예배 드릴기다. 그래가지고 지금 자리 비워놨잖아요. 네, 자리 비워놨어. 수술이 8시간 정도 걸린다 그랬거든요. 한 7시간 걸려서 수술이 잘 되어지고 빠르게 지금 회복하고, 그리고는 2주 정도 지나면 잘 되어지면 내려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제가 우리 송지성 집사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연세가 많잖아요. 그런데 아직은 못 가고 싶다라는 거라. 어디예요? 천국에. 아직은 못 간다라고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많이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평생 애미겼던 아내한테도 편지를 적었더라고. 그래서 오늘이 최고의 날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병듭니까? 우리 주엽이 친구가 서울대학교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요, 너무 힘드니까 주엽이한테 톡이 오는 거라. 왜냐니까 자기가 이렇게 병들 줄 몰랐다는 거죠. 자기 세포가 자기 세포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6개월 동안 서울대학교 병원의 묵은실에서 피를 전부 다 바꿔야 돼요. 자기 세포가 자기. 이러니까 얼마나 그 청소년이 힘들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내일 일을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날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을 최고로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서로를 축복하는 우리 증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들의 특징 보니까요, 첫 번째로 증언하는 일에 앞장을 딱 섭니다. 18장 1절에 보니까요,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400년 동안 애굽에 종되어졌던 그곳에서 만이 아닌가 출애굽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은 자기 백성을 출애굽시킨다니까요. 어둠의 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이 아닐까요? 구원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가 뭐냐? 미디안 제사장,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세의 장인, 그리고 가나안 족속 7족속 31명의 왕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들을 증언하도록 하나님 증거를 주신다니까요. 8절로 12절 보니까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강약길 그들에게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져내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그러면서 맞아, 이드로 장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탁 올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요, 많은 증거거리를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잃어버렸던 생명을 얻었는지, 어떻게 자녀가 되어졌는지, 그리고 함께 지역 복음화를 어떻게 해나가고 있는지 지역에서 알리도록 우리에게 증거거리를 계속 줍니다.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18장 7절, 우리 다 같이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이하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일꾼들의 자세입니다. 뭐 하냐니까요?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이 모세가요, 밖으로 착 나아갑니다. 자기 장인 이드로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우리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 제자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니까요? 저 불신자가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영접하고 들어올 때 온 성도들이요, 기쁨으로 나아가서, 그리고는 뭐죠? 이때 당시에 이들의 인사법이죠. 입 맞추고 문안하고. 저희들은 뭐죠? 왔냐고, 잘 왔다고, 축복한다고, 그러면서 뭐죠? 문안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죠? 함께 들어오는 겁니다. 함께. 그런데 거의 새 가족들이 주일날 예배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체질이 예배 체질이 아니거든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하냐니까요, 집사님들이 그 구역의 담당자들이요, 그리고 그 파트의 담당자들이요, 아침부터 기도하고 전화하고 어디까지 왔냐, 심지어 뭐죠? 우리는 이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어디에 주차하면 된다 알아요. 우리 새 가족들은요, 주차하다가 시험 들어버려. 우리 이상현 주사님 처음 와가지고요, 이 차가 얼마나 큽니까? 이 스카이 차잖아, 사다리 차.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요 앞에다가 주차했더만요, 아마 우리 건물에서 누군가가 신고를 해버렸어. 이래가지고 딱지 딱. 나는 대충 감 잡았거든요, 누가 신고했는지. 심증은 있는데 물증은 없어. 어쨌든 그래. 근데 우리 새 가족들이요, 그래서 안내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냥 안내하는 분하고 이 비밀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분들은요, 얼굴 보면서 계속 영적 싸움해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가득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한다니까요. 그리고는 많이 하니까요, 우리 온 성도들요, 대표 기도하시는 송일령 집사님, 그리고 온 성도들, 찬양대, 방송실, 우리 악기팀들, 이러면서 만약 주방팀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는요, 다니면서 오늘도요, 하나님, 오늘 주방요,
너무 수고하더라니까. 이 더운데 이래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육신적으로 풍성하게 해요. 이 쌈을 얼마나 씻는지요. 거의 1시간 정도 씻더라고. 많아서. 오늘 쌈밥이에요. 기쁨으로 드시기를 바랍니다. 손 씻고 가서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했다니까. 이 더운데 이렇게 수고하냐. 그러면서 제가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믿음의 헌신대로 은혜를 주옵소서. 헌신이 헛수고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는 청지기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나가서 그리고 마저 환영하고 입 맞추고 문안하고 그리고 함께 들어가서 장막에 들어가서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역사들을 다 나눠요.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중국 신대원 그리고 신학생들에게 12강의 수업이 뭐냐니까 현장 목회예요. 현장 목회. 우리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를 잘 알아요. 그리고 그 수업을 부탁한 선교사님이 저를 잘 안다니까요. 제가 전도사 때 돈이 없잖아요. 결혼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니. 근데 그때 제가 월급이 25만 원 받았대요. 이래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 그래서 지금은 천국에 가 있는 내 신학교 동기가 자기 친구가 창원에서 큰 웨딩을 한다는 거예요. 웨딩 사업을. 웨딩킴이라고 중앙동에서 아주 크게 많이 하니까 웨딩 업체였어요. 그래가지고는요 만났는데 돈 얼마 있냐 그러더라고요. 돈 얼마밖에 없다. 이러니까 이분이 알아서 다 해가지고 결혼했어요. 그래 신혼여행 가가지고 오면서 선물 하나 사가지고 너무 고맙다고. 그래가지고 주니까 그때 고신측 교회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매주 와서 같이 선교를 놓고 기도해 달라고. 자기 사업체에 와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 하는데 어느 날 저 통장에 무명으로 돈 20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아무리 제가 그때 알아보려고 해도 지금 같으면 알아볼 수 있는데 제가 그때 이 은행에 대해서 잘 몰랐거든요. 200만 원을 1년 반 동안 생활비를 했다니까. 4명이서 딸 둘이 데리고. 알고 보니까 그 사장님이 저희를 알고 선교비를 이렇게 통장에 넣은 거예요. 저희 교회를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신학교 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고요. 중국에 선교사로 가는데 진짜 감격인 거예요. 이 사업 잘하는 부부가 사업을 다 정리하고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거기다가 갖다 푹 든. 그때부터 저 마음에 나를 도와준 분들에게는 반드시 갚는다. 우리 은혜빛교회 시작하면서 섬겨줬던 분들 반드시 갚는다. 교회 개척을 해가지고 처음으로 그 도움을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많이 하니까 선교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수업을 다 마치니까 선교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혹시 교회에 선교비가 여유가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보통 믿음의 사람 같으면 기뻐야 되잖아, 그죠? 근데 이게 철렁하는 거 철렁. 도움 부탁을 하려고 그러지.
제가 우리 재정부에 보고를 못 받았는데 선교사님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목사님 우리 계속 이렇게 비대면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게 노트북이 한 5년 돼가지고 이게 이제 버벅버벅해서 이래 합니다. 노트북 하나 살 수 있는 그런 선교비가 있으면 좀 후원해 달라고. 저 가슴이, 왜냐하면 요즘 만나는 분들이 다들 많이 하니까 도와달라고 하니까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가서 우리 재정부에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저 마음속에요, 이분 하나님 사랑하는 분이다. 이분 선교하시려고 하는 분이다. 이분 중심이 진짜 오직 복음 전하려고 하시는 분이다. 이걸 알기 때문에요, 거절할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품고 왔어요. 품고. 그런데 저희 교회는 너무 잘 알아요. 너무너무 잘 알아. 그래서 현장 목회, 지금까지 개척하면서 현장에서 복음 전하면서 내가 낙심했던 일, 그리고 눈물 났던 일, 그리고 전도는 실패가 없지만 인간적으로 내가 생각할 때 왜 안 되어지지? 이 부분들 우리 신학생들한테 간증했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 여기까지 오면서 힘들었던 것, 아파했던 것, 잠 못 잤던 것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현장 목회 만만하지 않다. 여러분, 교회 목회 만만하지 않다. 하지만 특별히 중국은 더 다르지 않냐? 한국은 종교의 자유라도 있지만 중국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더 만만치 않다. 그래서 다른 은혜, 다른 힘이 필요하다.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성령의 권능만이 중국 13억 살릴 수 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큰 밭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은혜 속에 들어가서 중국 13억을 껴안고 늘 눈물로 기도해라. 눈물로 기도해라. 개척할 때는 하나님 많이 울게 하더라고.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교회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면서 눈물이 안 나올 때가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문제 어떻게 하죠? 세월이 좀 지나니까요, 조금 장성한 믿음이 조금 된 것 같아. 그러니까 많이 하니까요, 이제는 눈물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요, 하나님 이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른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이것을 통과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개척된 눈물보다는 이제는 좀 지나니까요, 이게 막 어떻게 하지? 막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라 이제는요, 말씀 속에서 반드시 초대교회처럼, 사도행전의 교회들처럼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종기 나타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문제가 생기니까, 또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교회 문제가 터지니까 일꾼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시겠구나 그러면서 많이 하니까요, 미리 감사하게 딱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되는 집은요, 되는 집은 남편이 출근할 때 아내가요,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이래가지고 엘리베이터 앞에 딱 가서요, 딱 누르고, 여보 오늘도 힘들 낀데 더울 낀데 화이팅! 그러면서 마냥 딱 그냥 앞집에 이분이
이래 하거든요. 어때 부부인데? 어때 부부인데? 근데 안 되는 집은요, 남편이 가든 말든 이부자리에 툭 들어가서요. 못 일어나야 돼. 네 알아서 막 쪼다리로 챙겨 먹고 막 배고프면 네 알아서 먹고 안 그러면 회사 가서 먹고 막 알아서 해라 막. 그리고 안 되는 집은요, 애들 가는데도 엄마 아프다. 네 알아서 챙겨 먹고 막. 되는 집은요, 엄마가요 여기 딱 띠띠 가지고도 일어나 가지고는요, 그렇지 이러면서 다 머리에 손 얹고 축복기도 하고 보내는. 안 되는 집은요, 자식이 엄마 손 얹어 놓고 축복기도 하고. 됩니까 이게 여러분? 아이고 진짜 땡맨이다 땡맨. 끝나자마자 온다네. 친구도 없냐? 응? 남자가 아주 편협적인 인간관계에서 땡 하면 들어와가지고 저녁밥 달라고. 그렇게 발이 좁냐? 그럼 들어왔을 때 좀 월급이 적더라도 왔을 때요 다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전에 우리 안희숙 둘째 누나 안희숙 집사 보니까요, 여름철 되니까 이런 걸요 냉동고에서 꺼내가지고 자기 남편 주더라니까. 이래가지고 여름철 되면 내 보니까 뭐 그렇게 월급을 많이 받아고 이러지는 않는데, 이래가지고 여름에 탁 해가지고 이래 내 그걸 봤. 오야 안희숙 저렇게 사람 부들부들할까? 집에서는 막 칼 같은데, 응? 근데 많이 하니까 이래 하더라니까. 이야. 그럼 남편 들어올 때요, 왔냐고? 애들아, 중소기업 다니는 아빠 오셨다. 이래 해야지. 이게 되는 집이에요. 애들 오면 막 하면서, 그러고 마주 오늘 어땠어? 그러면서 머리에 손 얹고 축복기도 해주고요. 오늘 이래.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되는 집은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꾼들의 중심입니다. 자세입니다 여러분. 19세기에 미국의 수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신 전도자 무디 목사님, 특별히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고 주일학교를 계속 이렇게 흥하도록 했죠. 근데 이 무디 목사님이 나는 하루에 한 명 복음 전한다. 어느 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자기가 복음을 전하지 못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믿든지 안 믿든지 하루에 한 명에게는 복음 전하는데 오늘 못 전하는 거예요. 늦은 시간에 옷을 입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갔어요. 그 방거리를 이렇게 한 사람들이 없어. 자기 구석지에 술 주전뱅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이분에게 가서 여보시오, 예수님 아십니까? 하니까요, 이 술 취한 분이요 성질을 내면서 막 밀면서 나 예수 몰라 이 새끼 하면서 막 화를 내면서 막 자리에 일어나가지고 막 밀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무디가 집에 돌아왔어요. 아무런 일이 없어서 석 달 뒤에 누가 문을 두드린 거예요. 보니까 술 주정뱅이라. 석 달 전에 당신이 내한테 예수님 아냐고 했을 때 내가 화를 냈는데 그때부터 내 귀에 예수님 소리밖에는 들리지가 않더래요. 예수님 소리밖에. 이 소리가 떠나가지 않더라. 그래가지고 나도 형체는 보이지 않는 당신이 말하는 예수님 믿고 싶다고 온 거예요. 우리는 증언할 때요, 당장 뭔가 눈에 보일 만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체도 없는 예수 복음의 씨앗을 던졌는데 이게 때가 되어지면요, 계자씨만한 이 씨앗이 숲을 이루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런데 이 모세는요, 하나님이 하신 역사들을
미디안 전역에 증언할 수 있도록 제사장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전하는. 그러면서 많이 하니까요, 이 이드로 장인이 모세를 꾸짖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어리석게 공동체를 세워나가느냐? 너는 혼자 있고 이 수많은 백성들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하루 종일 땡볕에서 서 있는 게 보이지 않냐? 왜 이런 식으로 비효율적으로 공동체를 세워나가냐?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그릇대로, 어떤 사람은 1000명을 담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0명을 담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0명을 담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명을 담을 수 있는 그 그릇대로, 능력대로 1000명을 거느리고 1000명을 아울러서 1000명을 도울 수 있는 사람에게는 천부장으로, 100명을 담을 수 있는 그 사람은 100부장으로, 50명을 도울 수 있는 그 그릇은 50부장으로, 10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10부장으로 세워서 작은 일은 그들에게 맡기고, 그리고 정말 큰 일은 그들이 가져왔을 때 지도자 모세, 네가 해결하면 안 되냐?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평신도 천부장이 일어나기를, 저희 교회 평신도 100부장이 일어나기를, 50부장이 일어나기를, 10부장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의 모든 목회의 키는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교육자가 잘해도 교육자는 떠나게 되어집니다. 풀타임 사역자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갑니다. 그런데 우리 평신도 일꾼들은요,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 교회의 기둥들입니다. 여기에 일꾼들이 쓰느냐 못 쓰느냐에 목회의 모든 결론이 다 나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나는 일부장, 그런 분이 있습니까? 내 하나도 믿음으로 세우기가 힘들어요. 나는 내 하나 관리할래요. 할렐루야,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영권, 필요한 물질, 필요한 지혜, 필요한 건강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요, 백부장을 사모하는 분이 있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너를 채우리라. 그래서 100명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면 하나님 거기에 100명을 도울 수 있는 영권과 지혜와 물질과 건강과 하나님의 말씀과 이걸 주십니다. 혹시 1000명을 거느릴 수 있다, 그들에게는 1000명을 도울 수 있는 지혜, 영권, 그리고 물질, 능력 주신다니까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그리고 만약 진실한 사람, 그리고 마저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그리고 믿음의 그릇을 준비한 자. 건축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곧 퇴직할 것을 알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사장님이 퇴직하기 전에 부탁이 하나 있다고. 집을 하나 지어 달라고.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퇴직하실 분이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그리고 별 생각이 없어. 나 좀 있으면 퇴직할 낀데. 그래가지고요, 집을 대충. 그리고 뭐하냐니까 재료도 대충. 감리 통과할 수 있도록만 좋은 재료도 안 넣고 그냥 대충. 그래가지고 뭐하냐니까 집이 거의 다 되어졌어요. 준공을 딱 앞에 뒀는데 사장님이 와서 퇴직할 그분에게 손을 탁 잡으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회사에서 너무너무 수고했다. 내가 줄 것은 없고 이 집은 당신을 위한 우리 회사의 선물이다. 대충 좋은 재료도 쓰지도 않고 대충 그게 자기 선물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 눈가림하지 않습니다. 진실합니다. 그리고 불의한 이익을 가지고 쫓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사역자들한테 개인적으로 현장 같이 갈 때가 있어요.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부흥될 것이다. 그런데 부흥되는 게 문제가 아니다. 사람들이 많이 올 것이다. 그런데 두렵다.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게. 일꾼들이 잘 서서 불의한 이익을 쫓아가는 사람도 올 수 있고, 사기꾼도 올 수 있고, 제비도 올 수 있고, 풀뱀도 올 수 있고, 꽃뱀도 올 수 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일꾼들이 잘 서서 영의 눈을 활짝 열고 어떻게 들어오든지 간에 복음은 들어야 된다.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이고 복음 전해야 된다. 복음 전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죄 문제 해결할 수도 없고, 지옥 문제 해결할 수도 없고,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다. 그리고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절대로 만약 빠져나올 수가 없다. 제가 전에 지금은 교회를 나갔는데 보험을 딱 시작하면 지혜로 와요. 명함을 딱 가지고 와요. 목사님 커피 한잔 할까요? 그래, 명함을 가지고 와.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그 말은 맞아? 하나 넣어주라는 말이잖아요. 그래가지고요, 뭔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까지요 다 넣었어. 알고 봤더만요, 이거 보니까 똑같은 보험이라. 그래가지고 한 개만 혜택 봐. 싹 정리 이번에 다 했다니. 싹 정리했다니까. 내가요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에서는 영업하는 거 아니다. 교회에서 사람들한테 뭐 해라 하는 거 아니다. 가만히 좀 있어라. 그러면 안다. 성도들은 기도하기 때문에 안다. 아, 저분은 차를 팔구나. 아, 저분은 보험을 하구나. 믿음으로 내가 서서 믿음 생활 하게 되어지면, 때가 되어지면, 성령께서 감동 주면 내가 차를 바꿀 때 내가 그러면 이 사람한테 차를 사야지. 성도들은 할 수만 있으면 도와주려고 한다. 그런데 앞서서 설쳐버리면 정이 떨어진다. 가만히 있어라. 제가 대구에서 내려오면서 늘 기도하는 멋쟁이 주사님한테 전화했어요. 전화하면 늘 저한테 그래요. 시대적인 주의 종 목사님이 웬 일로 전화합니까? 우리 최찬일 집사님. 저 내가 이래오면요, 지나가면서 이렇게 전화하는데, 그냥 지나가면서 전화하지 마시고 목사님, 차라도 한 대 팔 생각을 해주셔야죠. 농담으로 그래요, 농담으로. 내가 늘 그래서요, 교회 안에서 차 팔려고 하지 마라.
대구에 큰 교회를 가는데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가면 시험 든다. 내가 헌신하고 내가 교회에서 최선을 다하는데 내가 차 파는 사람인 줄 아는데 근데 교회는 차를 바꿀 때 내한테 안 사고 안 사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아는 사람들에게만 영업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많이 하니까 영업 못하는 사람들은요, 아는 사람들에게만 영업을 한다니까. 이래가지고 그 아는 사람들 다 끝나면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없어. 오늘 보니까요, 교회 공동체를 세울 때요, 여러분 꼭 기억해요. 우리 집사님들 기억하세요. 앞으로 은혜빛 교회 불이한 이익 때문에 오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오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사기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있다니까요. 도둑질하기 위해서 오는 분도 있다니까요. 어떻게 오든지 간에 이분 복음 드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 가신다니까. 저는 저희 교회가 시간 가면 갈수록 마냐 전도 운동이 계속 일어나면 교회 부흥되어집니다. 교회가 부흥되어질 때 문제가 많어요. 교회가 잘 되어질 때 오히려 많이 하니까 문제거리는 더 많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늘 이래야 되냐? 그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실 때는 저희들은 기쁨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복음으로요, 조용히. 그래서 이 사람이 함께 장막에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역사들을 보고 그리고 찬양하며 찬미하며 함께 떡을 떼며 그리고 이분이 동기 내려놓고 야망 내려놓고 연약함이 무너지고 그리고는 많이 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섬기는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꾼이라. 우리 이연진 성도가 왔을 때 송윤정 집사님이 옆에 앉았다가 손수건을 줬어요. 이 손수건은 뭐죠? 오면 예배드리고 찬양하면 눈물 날 것이다. 그래가지고 많이 하니까 손수건을 다 좀 많이 우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닦고 이래. 근데 이제 이연진 성도가 언니를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가요, 그때 나에게 손수건을 준 이유를 이제 알겠다. 그러면 우리 언니 이제 오면 우리 언니는 더 세니까 막 따닥따닥 하고 그러니까 우리 언니는 더 회개할 것이다. 눈물이 폭포수처럼 날 것이다. 그래가지고 손수건을 2개를 준비해가지고 하나는 자기 거, 하나는 언니 걸 딱 줬는데 그 주관이 뭐하냐 하니까 에어컨이 고장난 주관이라. 그래가지고 언니한테 손수건을 딱 주면서 말도 안 했어. 그랬더니 언니가요 그 손수건을 딱 받아가지고 그 주관요 딱 닦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와서 이야기하는 게 나는 언니 이제 많이 울면 눈물 닦으라고 줬는데 그랬더니 언니는요 내 동생이 센스가 있어가지고 에어컨이 고장 나가지고 너무 더운데 땀 닦으라고 준 줄 알았다. 교회는 사랑을 먼저 입은 자가 사랑합니다. 은혜를 먼저 받은 자가 값없이 은혜를 돌려줍니다. 값없이 돌려줍니다. 제가 우리 오늘 주일학교 예배 때 부모님께 감사하자 그런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주한이한테 이야기했어요. 주한아, 너는 솔직히 말할 수 있지 않냐? 네가 가만히 너희 집에서 보니까 엄마가 고생을 많이 해, 아빠가 많이 해. 가만히 있더만 말 안 하더라고. 엄마 지금 주방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네가 진짜 네 마음에 있는 걸 이야기를 해라 했더만 주한이 딱 하는 말이 아빠요 그러더라고.
왜 아빠가 그랬더만 아빠는 새벽에 출근해요. 우리 일어나기 전에. 근데 엄마는 했더만 7시 45분에 나간다는 거예요. 아빠가 훨씬 수고한다. 되는 집은요, 오늘 비밀이 있다니까요. 저는 제가 은혜빛 교회 이제 은퇴할 때 저 바람이 이런 제자들이 세워지는 게 저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 사람들 중에 1000부장이 100부장이 50부장 10부장이 세워져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만을 붙들고 복음만을 증거하는 교회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그게 저 최고의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다른 거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목회하는 우리 교회에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의 평신도 제자들이 세워져서 지역 복음화 감당하는 교회, 민족 복음화 감당하는 교회, 그리고 많은 나라는 못하지만 세계를 껴안고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 한 나라를 섬기더라도 복음 가지고 사명 가진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걸 위해서 목회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에 제자인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제자인지 한번 여러분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이드로 장인을 통하여서 믿음의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일꾼들을 준비하고 세우는 시간표를 주셨듯이 이번 한 주간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가정에 이런 일꾼들이 세워져서 가정 복음화, 가문 복음화 감당하게 하시며 우리 교회에 이런 일꾼들이 세워져서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하옵소서.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용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